시간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경호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퍼져나가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 죄악 가운데 점점 퍼져나가면서 살인이 일어나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인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벨이 죽자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그 아들을 다시 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계보가 나눠지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셋 계보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의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간 중심의 그 가인 자손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냐면 노아 시대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들이 잘 퍼져나갔으면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죄악들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 때의 상황이었어요. 너무나도 죄악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하신 이유는 죄악들이 만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죄악들이 만연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셋 계보에 있는 셋 자손들을 의미했고, 또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자손들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 인간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죄악들이 만연해 가는 그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 때의 시대상이었어요. 또한 그때 당시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은 네피림이라는 그런 자손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은 덩치가 큰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데 똑같은 하와가 지었던 죄와 똑같은 패턴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어떤 패턴이었냐면요,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먼저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보니까 그것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나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그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1계명이 무엇이냐면 캐세라세라,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이 모습 속에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만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간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게 되어요. 근데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십니다. 이때 당시에 노아를 부르신 이유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항상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사야처럼 또 그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죄를 지음으로써 죽게 되죠. 어쨌든 이때 당시에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방주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어요.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 농구장 20개를 2열로 배열한 그런 크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였어요. 그 무게는 어느 정도였냐면 34,000톤에 달하는 그런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그 각 종류대로 이렇게 그 동물들을 이렇게 실었을 때 35,200마리를 실어도 3분의 1밖에 차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배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는 3층으로 되어 있었고요. 뭐 어떤 키나 돛이 없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나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노아가 480세였죠. 480세에서부터 시작돼서 배를 짓기 시작해서 600세까지 약 120년간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수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0년의 뜻은 이거였어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날이 120년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기가 120년이었어요. 노아는 열심히 전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죄악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와라 라고 했던, 그렇게 외쳤던 기간이 120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로 심판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젠 날이 되어서 부정한 것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것 그 7쌍씩을 이렇게 싣게 돼요. 방주에 이렇게 싣게 되는데, 왜 이렇게 정결한 것 7쌍씩을 싣고 부정한 것 한 쌍씩을 실었을까요? 왜 정결한 것 7쌍씩까지 이렇게 실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사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그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싫었었고, 또 두 번째는 식용 때문에 싫었습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에는 어떤 채소와 곡식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때에 육식을 허락하세요. 육식을 이때 허락하시면서 배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 7상씩, 암수 7상씩을 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0년간 이렇게 배를 짓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에 있었던 샘이 터져 나오면서 이때 비가 내린 날은 2월 17일이었고 비가 마른 날은 1년 뒤인 2월 27일이었어요. 약 1년하고 12개월하고 11일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세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입니다. 다른 자연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을 지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들이 만연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을 때에는 그 마음이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셨고 그 가족들에게 노아에게 약속을 하세요. 3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자연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들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통해서도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생산력을 땅이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아예 생산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이제는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 때문에 모든 생물들을 벌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가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인간의 지위 아래에 있었던 모든 자연들도 생물들로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인간 때문에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증표를 주시는데 사계절이라는 증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도 사계절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것은 증표라는 거예요. 이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인간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하와에게 약속한 것들을 또 노아를 통해서 약속을 갱신하세요.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의 또 하나의 축복과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땅 가운데 퍼져가며 그 형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관리하고 가꾸고 관리하여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약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만물이 인간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육식을 이제는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육식을 허락하지 않지만 노아 이후부터는 육식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핏째 먹지 못하도록 인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물로 심판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그 징표가 무엇이었냐면 무지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심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시죠. 에덴 동쪽 노땅으로 추방된 후에도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죽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바벨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후손의 그 계보가 보존되고 이어져 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기로 관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계보가 거룩하게 이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느 공간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있는 그곳을 잘 가꾸고 관리하여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 안에도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정말 깨닫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